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하늘을 보지 못하는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자주 보는 돼지입니다. 한 실험팀에서 이 돼지가 진짜 하늘을 보지 못하는지 실험하고자 돼지 입에 채소를 갖다 댔습니다. 돼지가 처음에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를 내밀어서 이 채소를 할짝할짝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채소를 실험팀이 점점 끌어올리면서 돼지가 점점 시각이 위로 향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고개가 45도 들러가는 그때에 돼지가 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고 눈빛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돼지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는지 동물학자가 얘기하기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돼지가 땅에 있는 것만 자꾸 이제 먹이를 먹으면서 흙을 파다 보니까 돼지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 돼지의 목과 관절과 뼈들이 오직 땅의 것만 보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동물원이나 이제 시골 가셔서 돼지 보시면 그놈 참 맛있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저 불쌍한 돼지를 위해서 목을 치켜 올려가지고 저 하늘을 실컷 보라라고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돼지와 같이 우리 사람도 참으로 고개를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보좌가 계신 하늘입니다. 우리는 왜 하늘을 보지 못합니까? 바로 이 땅의 많은 고민들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보며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서 하늘의 그 보좌 앞에 쳐다볼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두 가지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영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걱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반이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드리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싸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전략을 짜서 이제 기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이제 이 아람 나라와 진을 쳐서 싸우자라고 했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하여서 왕이 몇 번이고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꾸 지게 되니까 이 아람 왕이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소집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있다. 내가 이렇게 백전백패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바른 대로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 중 한 명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왕의 침실의 모든 말까지 듣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기 때문에 백전백패 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무슨 왕의 침실 밑에서 그 얘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최첨단 독성 장치가 있어서 왕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얘기하는 것마다 놀라운 권능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아만이 낳은 것을 통해서 이 엘리사의 명성이 아람 나라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아서 없애기 위해서 아주 긴밀하게 행동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많은 병거와 군사들, 즉 병거는 맑은 수레를 탄 병사들을 얘기합니다.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가는데 낮에 가면 엘리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뜻을 받고 능력을 행할 것 같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는 밤에 쳐들어갔습니다. 이 도단성은 이 사마리아 수도로부터 17km 떨어져 있는 조금 먼 성입니다. 어쨌든 그 성을 밤에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실컷 자고 일어났던 오늘 이 본문에 사환이 일어나서 도단성을 살펴보는데
온 사방 동서남북을 쳐다보던데 그 수많은 말들과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이 앞서서 선지자를 깨워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군사들이 왔는데 이제 우리 쫄딱 없이 죽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선지자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애썼는데 이제 팔자 펴보지도 못하고 우리 다 같이 죽게 생겼으니 이제 우리 끝장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에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참 많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기초 학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 자녀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엇나가고 집을 나가고 부모님께 대들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찢어지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 자녀가 아파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 자녀를 낫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돈을 내서라도 치료하려고 하지도 않습니까? 어떤 트로트 가수의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자녀가 이제 높은 고층에서 떨어져서 뼈가 30조각이 나갔습니다. 다리뼈가. 그래서 그 자녀를 낫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별 소용이 없네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네가 점쟁이가 되면은 너희 자녀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뒤로 법당을 세우고 그분이 무당이 되셔서 자녀가 나았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당장에 나가서 이 어머니처럼 법당을 세우고요, 이 사환처럼,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세상의 돈과 그 다른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는 첫 번째 영적 눈이 열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엘리사처럼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환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십니다. 많은 군사와 말들에 놀라있는 이 사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징적인 그 모습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환아,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혹시 준비하신 화면 있으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2019년도 고려신학대학원 입학 포스터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접니다. 이 사진에 찍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2017년 3학년 2학기 신대원 마지막 생활 가운데에 방학 때 한 집사님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학비를 마련하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득 이제 지게차 기계가 고장나면서 제가 이제 이 앞에 있고 뒤에서 후진하면서 이제 지게차가 삥 하면서 저를 이제 누르면서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누르진 않았고요. 제가 한 45도 기울어 정도로
하다가 멈춰서 그나마 살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29살이었는데 와, 첫 주는 괜찮았는데 2주, 3주가 지나가면서 점점 신경이 아파오면서 와,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이제 한 달 있으면 나았겠지 싶었는데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허리 붙잡고 신대원 와서 이제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 29살에 허리 병자라니, 내가 이제 허리 아픈데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한데 이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이제 공부하고 잘 졸업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도저히 이게 한 시간도 앉아있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나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고 있을 때, 이때 개강 부흥회였습니다. 개강 부흥회 가운데에 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사히 졸업시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가할 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허리도 아프고 했지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저렇게 손잡고 기도했을 때에, 저때 동기가 사진 찍어서 이제 지금 2021년도까지 지금 이제 교회 주소록 뒤편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제 사진이. 그렇게 해서 됐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1년 좀 고생하다가 이제 완전히 허리가 나왔고요. 제가 이제 허리 단련을 해서 누구보다 이제 튼튼한 허리가 되었고 일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보다 육체적으로 아주 큰 사고를 당하시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점을 볼까? 내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할까? 내가 대출을 할까? 다른 길을 찾으시고 땅의 것을 찾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슬퍼하고 땅의 것을 찾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실 그 방법으로 내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로 그 나아오며 그분 앞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리는 영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권능과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영안을 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상황을 진정시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저 수많은 군사들의 눈을 이제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자 다 일제히 아람 군사들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장님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눈을, 사람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사리 분별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인 정신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자기 그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굴을 이미 알려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될 것인데 엘리사가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성이 이 성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찾는 길이 이 길이 아니고 당신들이 찾는 그 엘리사가 내가 알고 있으니 순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19km, 17km 도단성에서 수도 사마리아 성까지 걸어갑니다. 마치 소설 피리 부는 사나이의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 때에 쥐들과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쫙 하면서 일제히 17km를 걸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갇힌 것을 알았을 때에 야, 우리가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스를 놓칠 리가 없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엘리사와 여호람 왕이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왜 아버지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 때부터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주로 이제 고대 시대부터 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에게 일말의 신앙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좋게 구슬려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람 군사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모두 참수를 하면서 성 안에 달면 많은 백성들이 여호람 왕이 대단한 일을 했다 하면서 칭찬받기 때문에 이 여호람 왕이 아버지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엘리사가 참 인간적으로 들었으면 참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자식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나에게 아버지여라고 하고 이제 넘겨달라고 하는구나. 그래, 기분이다. 넘겨주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2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세상의 나라처럼 나의 적군들을 모두 물리치고 없애는 보복의 방식이 아니라 떡과 물을 주고 또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설령 칼과 창으로서 이 사람들을 묶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보복이 아닙니다. 만약 보복을 한다면 아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감히 우리 선봉을 보내는 그 군사들을 모두 너희가 없애버렸어. 지금부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면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엘리사는 피하고자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아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엘리사의 영적인 눈이 떠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람 왕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도 아닙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저 블레셋도 하나님을 믿고 저 아람 나라, 저 멀리 있는 그 모든 애굽의 그 모든 나라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가 영안이 열리며 선지자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베풀었던 그 큰 은혜와 긍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사마리아 문이 열리자 그들이 놀라면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쳐들어오지만 당분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우리와 맞는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우리와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야, 예수를 믿으면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결혼 축의금이나 다른 좋은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서비스를 했는데 우리의 이웃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사람들을 넘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꽃이다, 그래 망해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이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넘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주홍빛보다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양털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의식 중이든지 무의식 중이든지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원수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고시다가 아니라 아이고 저거 참 불쌍하구나. 내가 그런데 저 원수를 위해서 다른 거 못해줘도 기도는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것입니다. 또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 마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사랑의 원저탄 하면 생각나는 목사님이 누구 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지요.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들이었던 안재선 친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친아들 두 명을 이제 총으로 쏴서 죽였지요. 비참하게 칼과 총으로 쏴서 이제 죽였는데 경찰들과 마을 주민들이 저놈 잡아 죽이세요라고 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정말 찢어지는 심정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멈추시오. 내가 그를 용서하겠소. 그리고 나의 아들로 삼겠소. 라고 하면서 그 안재선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재선은 시간이 흘러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어서 밥 먹고 또 잘 성장하면서 신학교로 목사님께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면 알겠지만 적성이나 이제 비전이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안재선 씨가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난 도저히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 뒤로 신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고 그는 이제 돌아가실 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중에 많은 목사들이 나오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안재선 씨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손양원 기념관 진해에서 맡고 있는데 바로 내가 안재선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만약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은 살아있지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바로 이 손양원 기념관도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은혜를 신자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용서하고 우리 만족과 위로를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 용서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 내가 용서할지라도 그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참고 선을 그래도 행했는데 그 사람은 뭐 하면서 내가 행했던 선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선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그 선을 갚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에 쓰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용서 못할 원수가 누가 있습니까? 다른 바리새인들도 세상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용서를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빚진 자들로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우리의 직장 상사들,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용서를 이 엘리사처럼 베풀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조그만 나의 삶이지만 볼품없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삶을 들어 쓰셔서 당신의 나라에 확장되는 것을 먼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칭찬하실 것입니다. 성우가 네가 그때 나를 위해서 참고 그 원수를 용서해 준 것 때문에 나의 나라가 이렇게 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박수를 치시고 기뻐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점술과 돈의 신을 따라서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안으로 하나님이 보좌 앞에 바라보는 것들은 정말로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강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지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불말과 불병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그가 이끄시는 모든 섭리의 순간의 힘의 능력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 없이는 내 안에 짜증만이 넘쳐나고, 이 은혜 없이는 내가 보복하려고 하고 내가 보상만을 바라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넘쳐서 내 안에 원수들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 원수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 조그만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